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신 거룩한 안식의 복과 평강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제가 후배지만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전재성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우리 청주중앙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중앙교회에 왔더니 이제 손님으로 오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감이 발달을 해요. 무슨 냄새가 나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나 눈치도 보게 되고 또 귀담아 듣게 되고 이 오감이 이렇게 굉장히 발달을 해요. 아침에 오는데 제가 교회 밖에서 조금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는 시간에 밖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주변의 거리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만나고 차 마시고 때로는 술도 마시고 옷도 사고 이렇게 문화를 즐기는 거리라서 청년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최신의 유행가가 들릴 법한 그런 동네예요. 지나가다가 하더라도. 그런데 찬미 소리가 밖에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방문을 많이 다녀보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막 어느 한 외딴 언덕 위에도 있고 해서 아무리 찬미를 크게 불러도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 오디오도 성능이 좋은 데다가 얼마나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지 좀 이렇게 교회를 등한히 했던 젊은 청년들이라도 찬미 소리 듣고 어디서 이런 찬미가 나지 하고 찬미 소리가 나지 하면서 보고 싶을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찬미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전국의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수많은 피아노 소리를 들어봤는데 아마 그 중에 넘버 원인 것 같아요. 이 피아노를 굉장히 경쾌하게 치세요. 저도 찬미 성향이 있거든요. 제 집사람은 아주 조용한 찬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찬미를 듣다가 막 어느 날 막 눈물도 막 흘리고 이 MBTI F형인데 저는 이렇게 막 찬미를 고르라고 집사람이 그러면은 나가세 이 행진곡풍을 자꾸 골라요. 그래서 제 찬미의 성향은 이렇게 막 힘찬 찬미를 더 선호하는데 우리 반주자님 이렇게 경쾌하게 찬미를 반주해 주시니까 이렇게 좀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다가도 찬미 소리 듣고 또 반주 소리 들으면은 이렇게 힘이 날 것 같은 아주 좋은 봉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방송 맡으신 제가 방송 장비를 보고 처음에는 참 여기 웬만한 한 10년 전 20년 전에 방송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꾸며놨는데 장비도 장비지만 우리 집사님이 MBTI E 성향이신지 굉장히 저를 처음 보는데도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러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설치하는 거 막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집사님. 그런데 우리 집사님보다도 나는 그 따님이 더 이렇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님하고 아빠 맞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전 아들만 둘이거든요. 거리를 둬요 저한테. 제가 붙으면 만지지 마세요 이러고 이러는데 이 따님 교육을 잘했는지 따님이 부침성이 타고나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아빠와 딸이 같이 한 영역을 맡아서 봉사하는 걸 보면서도 정말 부러울 만큼 행복해 보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또 따님이 믿음이 자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교 순서도
제가 유심히 다른 분들도 한 세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우리 박옥란 집사님 63년을 출석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어쨌든 이 교회의 산 역사시네요, 그죠? 그런데 은혜를 낭독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노래는 자신 없다 그러면서 가사를 읽어주시는데 읽어주시는데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사를 저도 그 노래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노래로 듣는 것보다 또 집사님의 낭독으로 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굳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 지금 설교를 맡으신 분도 굉장한 달란트가 있으시네요.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 설교할 때의 집중력, 몰입도를 높이기 어려운데 아이들이 아주 눈이 또랑또랑 해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어쨌든 제가 관찰한 바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훈련시키셨는지 아니면 대대로 이 교회에 어떤 문화나 전통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글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이렇게 활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또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잘 합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주의 재림을 위해서 잘 준비했다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연히 우리 박희규 장로님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서중환 앞회의 박희만 목사님이 올해 연초에 은퇴를 하셨어요. 저도 서중환 앞회 같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박희만 목사님 동생 아니냐고. 박재만 목사님이니까 박희만 목사님 동생 아니냐고. 근데 진짜 동생을 오늘 만났고 저는 가짜 동생인데 어쨌든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또 이렇게 일선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설교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는 설교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 제목의 말씀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성경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맨 아랫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단 한 구절도 뺄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죠. 죄인과 같이 매여서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복음을 인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속이고 못된 짓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성경은 성경을 펼쳐보면 왼쪽은 한글로 돼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두께는 보통 성경 같은데 두 권의 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은 is not chained. 제가 영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chain 아시죠? 사슬. 그러니까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은 is not chained.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이 번역을 한 사람이 제대로 번역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슬로 묶을 수 없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고문과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약간 우스개 얘기입니다만은 인류 역사상에서 건망증이 가장 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래요. 왜냐하면 한 번은 그가 루스드라라는 성에 갔어요. 루스드라라는 성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왔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는 돌로 바울을 쳤어요.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치니라 그랬어요. 그 돌을 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줄로 알고 내쳤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반 죽어가지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사도행전 지금 14장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하면서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게 군대 갔다 오면 군 생활이 얼마나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지 그쪽 방향으로는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루스드라 성에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제자를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문자 그대로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성에라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었는데요. 어떤 때는 감옥에도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매를 맞은 일도 있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일도 있었고 정말 그가 많은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겪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셔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겠다 하는 또 다른 플랜을 세웠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직감을 했어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서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서 가운데에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서 더 이상 예전에는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가 죽음을 직감하고서 유서와 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읽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감옥에도 갇혔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 맞고 저 루스드라 성에서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성경절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대하 19장과 21장을 잠깐 다뤘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이 본문인데 2장 9절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사실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나갈 기회도 없었고 했었지만은 이제는 진짜 육신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막혀버렸어요. 내가 나가서 전할 기회가 막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톤을 터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도 빠져나가게 해주실까? 이게 아니었어요. 딱 단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바톤을 터치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너 나를 따라다녔지? 나한테 모든 보고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누가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었는데 내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누가?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맞춤법 띄어쓰기가 참 중요해요. 저기 누가 하고 한번 띄었기 망정이지 저기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가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마태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요한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띄어쓰기 한 번으로 인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사명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절절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과 2절을 봤어요. 여기 3절과 또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세 성경절이 등장하는데 저기 파란색에 보면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자, 어떤 직업군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야, 군인, 경기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자, 군인은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상관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 군인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이요, 그냥 슬렁슬렁해서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절제하고 온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기서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랬는데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수고하는 자의 직업이 뭘까요? 네, 농부예요. 디모데야, 이 세 사람들을 봐라.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고 자기 생활도 없이, 또 경기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절제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어떻게 면류관을 얻겠어요? 농부가
비가 안 오면 물을 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꼬를 터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예를 들었어요? 너는 내 제자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은 장난이 아니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슬렁슬렁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저 직업군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니? 이런 교훈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아가서 2장 6절, 7절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에는 말이야, 제가 지금 성경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 펼쳐보시면 나옵니다. 자, 디모데야,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Remembe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제가 맨 처음 펼쳤던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디모데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 어떤 강한 체인으로도 그 어떤 튼튼한 사슬로도 맬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비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준 명령과 사명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준 사명과 명령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씨앗으로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이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매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했어요.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옥중 서있을 때 말입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 내 발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또 여러 신앙 서적들, 시조와 가정과 건강, 말씀이 넘치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식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자 세대를 넘어서 영상 세대로 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활자로 된 책을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정말 그들이 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시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다양한 경로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제가 여기 또 책도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매월 시조와 또 매월
우리 시조사에서 이런 월간지 가정과 건강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능력으로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생명의 씨앗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챗 GPT니 이제 사람들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못하는 기능이 없어요. 뉴스 검색은 기본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쇼핑을 하고 손안에 텔레비전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배달하고 비행기표도 사고 숙소도 예약하고 또 기차표도 구입하고 아주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만능입니다. 어젠가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개발을 하는데 예전에는 로봇에게 이 전산 값을 많이 입력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각도로 팔을 꺾고 어느 각도로 물건을 짚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봇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로봇에게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동영상만을 보여줬더니 그대로 따라한답니다. 요리하는 사람의 동작만 그 동영상 옛날에는 다 값을 입력해야 됐는데 이제는 요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뒤집개를 뒤집고 또 불을 켜고 이런 거를 관찰을 계속 비디오 촬영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값이 입력이 돼가지고 로봇이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집사람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챗 GPT를 저도 조금 이제 유료로 쓰긴 하는데 보니까 이제 저도 처음 이제 그 집사람한테 음성 기능을 활용해 봤어요. 그러면서 여보, 내가 챗 GPT라는 걸 쓰는데 이거 잘 한번 봐봐 하면서 이제 제가 음성으로 입력을 했어요. 나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졸려. 재미있는 이야기 좀 들려줘. 그랬더니 제 핸드폰하고 자동차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자동차 스피커에서 막 이야기가 이제 유머가 막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를 막 들려줘요. 그래서 보니까 좀 유머인데 웃기지가 않아요. 또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야, 이거 별로 웃기지 않아. 좀 더 재밌는 거 없어? 이러니까 또 이제 막 찾아가지고서 들려주는 겁니다. 글쎄 이제 앞으로는 이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기계와 사람의 좀 더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순도 높은 질문을 통해서 교감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 사회를 살면서 스마트폰이나 또 태블릿 PC나 또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뉴스와 정보 또 육아 또 요리 이런 것을 검색하지만은 물론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종종 깊은 사고력을 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활자를 깊이 읽을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빅테크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 IT 기업을 이제 가팜, 이 빅테크라고 그러는데 이 가팜을 빅테크 중에 가팜은 어떤 회사들을 말하느냐 하면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또 아마존,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들을 빅테크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신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정보들은 점점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듯 보이지만은 책이 주는 영향력과 감동은 길이 간직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꾀하고 또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재림교회는 이 출판 인쇄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정기 간행물 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매체가 됩니다. 화이트 선지자께서도 일찍이 우리는 신속히 종말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 때를 위한 진리가 포함된 책과 잡지들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인쇄물들은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그것은 설교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교 활동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세상을 환히 비치고 있는데 출판 사업은 목회 사업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다. 실제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헌납해 주시는 이 시조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수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서 물론 한때 어떤 실수로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은 이 시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누구도 올가맬 수 없고 어떤 핍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가 담겨있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갈구하는 자의 마음에 끼칠 큰 영향에 대해서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의 인쇄물이 분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어느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물가에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납해 주시는 이 귀한 책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많은 동료들이 또 친지들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우리 삼육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J.N. 앤드루스의 이름을 따서 앤드루스 대학교가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최초의 외방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아주 머리가 탁월해서 비상해서 7개 국어를 말할 수 있었다고 하고 신약 성경을 아주 통째로 외웠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위스로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이 돼 갔어요. 그런데 사실 가기 전에 187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내 안젤린과 사별을 해요. 그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찰스와 메리. 찰스는 17살이고 메리는 12살인데 스위스에 선교사로 갔어요. 바젤이라는 곳에 가서 아까도 제가 우리 앤드루스가 언어의 달란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프랑스어로 된 시조, 이 시조요. 그리고 독일어로 된 시조를 기사로 작성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낯선 스위스 1800년 되니까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지내는데 물론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빠가 일하고 또 자녀를 돌보는데 좀 소홀히 했던지 그만 12살 메리가 한 5년이 지나서 17살 때가 돼가지고서 이제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살려보기 위해서 다시 잠깐 미국으로 와서 그 존 하비 켈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미국의 의사, 뭐 시리얼도 만들어낸 그 켈럭 박사에게 데려가서 이 딸을 살려보려고 했지만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앤드루스가 찰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도 22살이 됐다. 너도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 내 여동생도 잠들었으니 아빠는 여전히 스위스에서의 시조를 전하는 사업을 멈출 수가 없겠어. 너는 미국에 남아서 여전히 무슨 다른 사업이나 공부를 하겠니? 아버지를 도와서 유럽에 시조를 전하겠니? 아버지를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스위스 바젤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 앤드류스에 갔을 때 앤드류스 박물관에 가니까 그 유럽으로 넘어갈 때에 인쇄물과 시조를 만들 자료들을 담아 가지고 갔던 이 요즘으로 말하면 여행 가방인데 캐리어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바퀴도 없이 저거를 들고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제가 아까 다른 구절은 넘어갔는데 이탈리아와 심지어는 러시아어까지도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을 사는 저에게도 뭐 구글이 번역해 주니까 하면서 여러 나라 말의 시조를 번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또 이탈리아어, 또 러시아어까지 시조를 만들어내는 본산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침상에 누워서도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조력자들에게 구슬로 다음 달 시조는 어떤 기사를 좀 내주십시오, 구슬로 기사를 받아 적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받아보는 이 시조가 정말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그런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인물 다 받으셨죠?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 신청서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은 이 시간에 헌납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중간에 헌납하실 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과 건강 헌납 부수를 적어서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펜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조 헌납 부수, 가정과 건강 헌납 부수를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또 형제, 부모님, 가까운 친척, 또 주변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또 함께 잘 알고 지내는 이웃, 또 한때 옛날에 좀 신세를 졌던 분들, 우리 헌금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집사님 다니시면서 용지를 걷어서 주시고 제가 이 앞에 갖다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꼭 선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또 관공서나 또 병원에 이렇게 비치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따로 특히 어떤 사람에게 보낼 명단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기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용으로 이 헌납받은 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납하시는 책들에 대해서는 관공서나 또 군부대, 또 양로원이나 병원 등에 우리 비치용으로 헌납하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요청드려서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 뒤에 용지가 있으니까 한 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혹은 나가실 때에 다시 우리 선교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말 우리가 씨 뿌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복음을 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고 반드시 언젠가는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헌납한 이 귀한 책자들이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납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조 헌납을 약정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책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조 헌납을 약정한 주의 자녀들의 생업의 복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시조를 헌납하여 드린 주의 종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